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온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게 성경 전체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온 그 모습이 완성되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거 이야기해 주려고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지를 구속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 관점 속에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윤리 도덕적인 책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정보, 지식들을 얻는 그런 책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고 또 우리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그런 종교식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사실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해도 다 다루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사실은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다른 성경들이 다 이것과 연관해서 풀리게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가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다고 그러죠. 모세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말한 책.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전통적으로는 모세의 율법 혹은 토라 아니면 모세가 쓴 책들이라고,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부 다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쓰지는 않고 모세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자료들, 소스들을 활용했을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것들을 본인이 그 시간표에 취합할 수도 있지만,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흔적들이 많이 있고 모세가 쓰지 못했을 만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적으로 오경을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바도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모세의 율법이라고 오경을 표현했냐? 그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 오경을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늘 사용했었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걸렸을 때 아까 전에 전도서처럼 굳이 그거를 솔로몬이 안 썼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요. 모세 오경을 전체 다 모세가 안 썼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개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경을 다룰 때 금요일에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때 이제 좀 다루겠지만 저작권을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가 다 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냥 그들이 늘 불렀었던 성경을 3분법으로 불렀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서들, 그 밖에 글들,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성경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땐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모든 성경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모세의 저작설 혹은 모세가 다 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자라도 essential mosaic authorship, 본질적으로는 모세가 많은 부분들을 썼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다 썼거나 그 위에 모세가 쓴 흔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세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합니다. 소스도 활용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업데이트된 거나 추가된 부분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과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 많이 틀려요. 그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들이 업데이트되고, 왜냐, 이미 출애굽은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한 법은 들어갔을 때 활용돼야 될 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들어갈 걸 예상해서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표현 자체가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저편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많은 부분들을 썼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창세기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1차적으로 준 메시지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전체다가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 있냐면, 창세기 처음부터 출애굽을 이미 배경으로 한 모든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빠져나온 데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재구성을 한 겁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계획을 가지셨고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미 창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포함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에서 창조 기사를 재구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는, 물론 창세기 1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중에 그 제사장 제도가 많이 발전했었던 그 포로 후기라든지 요럴 때에 첨가된 거라 이렇게 많이, 창세기 1장을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랑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가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격으로 붙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포로 후기 때 되든 아니면 모세가 직접 썼든 모든 것은 다 뭘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창조 역사를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이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고, 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구속 역사적으로 이미 다 내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eschatology is in prot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이 이미 프로톨로지, 처음 시작하는 시작론인가? 종말론에 반대면 프로톨로지, 처음 시작하는 거기에 이미 종말이 담겨져 있다. 창세기 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까지 담겨져 있어요? 종말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이 프로톨로지 안에 종말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이 선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이미 구속이 선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구속이 구속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창조 시작한 그 이야기 전에 이미 구속을 다 완성시켜 놓고 그 구속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구속 이야기가 다, 그게 다 1장에서 3장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 종말도 들어있고 구속을 어떻게 할지도 들어있고 이 내용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1, 2, 3장을 완성된 구속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또 새롭게 전부 다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일단은 1차적인 저자에게 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었는지 1차적으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구속이 완성된,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속과 교회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 구속 역사라는 전체 틀 안에서 그 성경이 주어진 시점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완성된 시점에서도 봐야 되고, 그럼 그 두 개 사이에는 차이점이 언제든지 공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든지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려고 하시지? 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지? 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창세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창세기를 가지고 이 지구가 뭐 창조된 게 1만 년 전이다, 아니면 46억 년 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하지 않게 돼 있다. 창세기를 보면서 이걸 갖다가 창조를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창조과학회 이런 데의 주장들은 정말로 성경을 주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진화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어서 진화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모든 진화론의 베이스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우연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이렇게 됐다. 우연한 확률로. 그럼 그 우연한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 수억 년 지나면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과 종을 뛰어넘거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들을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하나의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과학자들이 유전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연대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면 지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안에서 발전된 것들도, 진화된 것들도 실제로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나누는데 창조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진화를 통해서 어떤 종 안에서의 발전도 하나님이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지구의 연대가 아담을 이제 연수로 계산을 해서 6,000년이다, 인류의 기원은. 그 6,000년 아닌 증거들이 일어나면 막 힘들어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면
21세기 과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학 수준, 그 사람들의 믿고 있었던 과학을 기준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전에 그 궁창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창조과학회 무슨 그랜드 캐니언에 데리고 가서 봐라 이거 창조된 거 맞지?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보면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를 보면 지질층을 보면서 오히려 과학적인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된 것들을 증명하는 학자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건 막 이 노아의 홍수 때 급격하게 물이 휩쓸려 가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과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따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면 고대 근동지방의 세계관, 우주론, 창조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지 21세기에 그게 안 나온다고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하셨다면 우리에게 딱 걸맞는 빅뱅 이론에 우리가 딱 담겨져 있으면 빅뱅 이론과 같이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창조했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진화적인 걸 통해서 아니면은 6일 만에 딱 문자 그대로 창조했어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더 외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만 구체적으로 보면 돼요. 그것만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이라는 걸로.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뚝딱 했을 수도 있지만 뚝딱한 거 아닙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으로 수백만 년 걸려서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루 이틀 6일 만에 됐다라고 이야기하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고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속 역사의 관점 안에서 중요한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잘하더라도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도는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회를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무신론자들이나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참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좀 성공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화석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시킨다고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거지 아무리 잘 설명해 본들. 말하자면 사실은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법칙에 의해서도 당연히 그런 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하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 외부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 증폭을 한다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 가게 돼 있다고요. 동전 10개를 던져보세요. 동전 10개를 그냥 무작위로 던진다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지는 거지 10개가 딱 각을 맞춰가지고 쌓이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정확하게 계산된 것들을 가지고 딱 던질 수 있는 사람이나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뭔가 에너지를 줘서 잡아주지 않는 한 자연현상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해보세요. 그래도 몇십억 분의 1 정도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 몇십억 번 던져보라니까. 10개가 딱 각을 맞춰가지고 동전이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뭔가 처음에 있었던 그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우연적으로 그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그게 딱 됐었다라는 거를 항상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데 될 수 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보통 그런 무기질에서 유기질, 무기질은 아무 생명 없는 거에서 생명 있는 걸로 유기질로 이 물체가 바뀌려고 하는 확률이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배열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꺾이고 붙는 이 배열이 정확하게 될 때만 됩니다. 그럼 그거 되는 게 보통 어느 정도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면 2의 50분의 1, 2의 50승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 확률에서 2의 10승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들이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믿는 게 진화론이고 무신론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에너지고 이분이 능력이셔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 게 훨씬 믿기 쉬운 이야기라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냥 동전 10개를 던져보시라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빅뱅이라는 시작도 있는 거지 우연이란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럼 계속 유지될 때는 뭔가가 또 붙들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창세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보면서 섬겼던 1월 성신들 각각 그런 자연과 그리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동물, 짐승들과 그리고 모든 식물들, 나무들과 그리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1월 성신을 다 섬겼고 심지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가지고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 아니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이미 너희가 그 애굽에서 믿어왔던 거짓 신들 그거는 다 가짜야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조 이야기라고요. 너희는 그런 우상 같은 거짓 하나님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빛을 만드시고 나니 그걸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나니 저녁이 오고 아침이 왔죠. 그러면서 이거를 첫째 날이라고 한 겁니다. 첫째 날의 기준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항상 모든 패턴이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까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봤죠. 모든 기한과 범사의 때와 기한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생김과 동시에 시간이 존재를 한다고. 그럼 그 공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데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갔다 막 이런 영화 있죠. 나와보면 다 늙었는데 자기는 옛날 그대로고.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한합니까 우주가? 무한하지 않죠.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근데 그 우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지, 우주는 분명히 제한이 있고 팽창을 하고 있다고. 그 팽창하고 있는 우주 끝에 가서 그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시간은 어디 안에서만 있어요? 공간 안에서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우주 안에서만 있는 거지 그 밖으로 넘어가면 없다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요즘엔 참 희한해가지고 무슨 천체만원경 가지고 봤더니 저기 안드로메다보다도 더 먼 무슨 성운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별이 발견되는 그 별에 꼭 우리가 보는 성전 같은 그런 그림이 있고 거기에 막 천사들이 막 있어. 이게 실제로 찍은 사진이라고 이러면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래.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주 안에 계시는데 그럼 무소부재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지금 우리가 본 3차원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영원한 나라,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지금 다 보고 계시다. 아까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이제 신학자들의 논란인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시공간에 매였었던 우리 육신은 그대로 남아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영혼은 어떻게 돼요? 막 뛰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뭐 천사가 와가지고 자 가자 이래가지고 딱 잡고 막 멀리 날아갑니까? 죽는 순간에 사실은 이 세상과 다른 영혼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전에 죽었었던 사람이 영혼이 딱 깼을 때, 영혼의 시간표에 100년 후에 제가 죽어가지고 딱 깼을 때, 우리는 100년의 차이가 있죠. 근데 둘 다 눈 뜨는 시간이 영혼의 시간표에서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린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혀졌고 너희들은 그 안에 생명이 감추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도 다 주관을 하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시공간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낸다고 하면 이건 시공간에 매인 거죠.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간을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주이면서 만물을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하는 시들에서 나옵니다.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다이즘이라든지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렇지만 창조하셨을 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팽이 돌려놓듯이 탁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 신경 안 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팽이 돌려놓고 계속 팽이가 돌아가도록 치고 계시고, 그리고 방향도 움직이고 전부 다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동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사수가 총을 쏴도 하나님이 안 떨어뜨리시려면 총 맞아도 총 튕겨 나가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동물과 모든 물체만 그러냐? 아니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속에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내가 자유의지가 없냐? 자유의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게 자유의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이 틀림없이 우리 3차원적인 개념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내가 그거 반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지 않나?
내가 땅 치려고 했다가 안 쳐야지.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아니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자유의지가 있죠. 하지만 그 비행기는 내가 동으로 움직이든 서로 움직이든 미국 가는 비행기 미국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의 모든 자유의지와 부딪히지 않게끔 나를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사람까지도. 동물과 사물과 사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누가 하나님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딱 붙여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왼수 같은 인간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원수같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 하나님의 통로, 도구,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인간.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것만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서는 불평불만할 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모든 시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지. 차라리 로봇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든지 하지. 왜 또 자유의지는 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놨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계시록 20장 22장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만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뭐죠? 계시록 강의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장일 뿐이라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태초에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됐는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살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모든 관심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해야 된다면 부하게도 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야 된다면 가난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부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가난하게 하는데도. 근데 그 부하게 하는데 무슨 계획이? 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부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면 다 교만하대요. 그럼 부자가 되게 할 때는 뭘 보여주시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를 주시는 거지 사실은 부자가 돼서 복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부자가 됐을 때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부의 의지를 하고 있는 자가 맞다면 부를 줬을 때 교만하게 돼 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내가 목을 메고 있었구나. 교만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됐을 때 그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결국에는 부도 가난도 한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 기준을 세상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는 아담과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은
나중에 돌이키면 몰라도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평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일단은 모르더라도 그게 죄된 것을 알면 한탄하면서 산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면서 죽는다니까. 결국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시간과 그리고 만물과 만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하나 다 간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택하지 않은 자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죠. 당연히 하나님이 가깝게 붙여놨고 혈육의 정의란 걸 통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이 복음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맺혀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맺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끝까지 그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겁니다. 그거를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돌아오게 할 계획이 있다면 그 기도를 그대로 돌아오게 하겠죠. 근데 그것도 응답이 이 사람 돌아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데 응답이 사실은 1차적으로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모두 다 육정으로 잘못 기도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짓 하나님, 뭔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셔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쫙 다 꿰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옴니시언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옴니포텐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옴니프레젠스,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생각에 그래서 매이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냐? 여기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둘째 날 창조하는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만 했다면서. 근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었대요. 책을 덮자 하고 탁 책을 덮고, 책을 열자 탁 열고. 사이코죠.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말로 하고 나서 그거 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궁창이 있어라 하고 막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계시냐? 나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둘째 날 궁창을 만드는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놓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천지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렇게 안 묶여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하늘 et 하샤마임 그리고 땅 et 에렛 그거를 따로따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이 전치사와 함께 딱 분리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하늘 땅에다가 따옴표를 해놔야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2절입니다. 그 땅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2절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에 창조하신 땅은 어떤 상태였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상태가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토후 보후라는 원어인데 토후 보후라는 의미는 땅이 사막과 같이 황폐하며 이게 토후 보후는 그러기 때문에 그 아무 사람 동물 식물이 살고 있지 않아서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땅을 깊음이 덮고 있어요. 깊음은 바다입니다. 심해. 깊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깊다 높다 이렇게 쓰지만 원래 원어의 깊음은 트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말해요. 바다가 그 위를 그 황폐에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땅을 바다가 덮고 있고 그 바다 위는 흑암이 가득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창조가 그 땅은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왜? 물이 다 덮고 있으니까. 그 위에 흑암이 있고 빛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처음에 땅을 창조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고대 근동지방의 창세기 설화에서 나오는 모든 배경이랑 똑같아요. 창세기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 신화에서는 전부 다 땅이 어떤 상태예요? 물로 혼돈의 물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땅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거기에서 바다에서 전부 다 육지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 고대 근동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창조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했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지방과 창세기와의 다른 점은 그 깊음이라고 하는 바다의 세력이 있죠. 그 바다의 세력이 여기서는 트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아카디아어로 티아맛이라고 하는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귀신이에요.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이 얼마나 세냐? 바다 괴물을 그 누구도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아무도 살 수 없게 되고 혼돈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그 바다의 세력 티아맛의 세력에 다 휩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티아맛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라합이라고도 나오고 레비아탄, 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바다의 세력, 바다 귀신, 물 귀신들을 성경에서는 라합, 레비아탄, 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용이 어디서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럼 뭘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에 이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가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땅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 살지 못하게 했었던 그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마지막 완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 존재가 있는 거죠. 이 존재를
원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창조 신화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진짜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읽어왔었던, 우리가 들어왔었던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랑 들어맞죠. 근데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표현하시려고 하냐면 티아맛을 이기려고요. 그 물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늘의 신들이 죽자사자 붙어서 싸우는데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티아맛을 죽여가지고 이 평정을 되찾게 해준다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삼겠다. 신들이 회의를 해요. 그때 이제 말두기라고 하는 이런 신이 나타나서 그럼 내가 죽이면 나를 너희들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겠니? 그렇게 하겠다. 그럼 말두기 알았어. 죽었어 티아맛. 티아맛이랑 연락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요. 이겨가지고 티아맛 배를 갈라요. 세퍼레이트. 갈라서 그 시체를 가지고 땅을 만들고 궁창을 만든다고. 여기 성경에도 보면 가르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쫙 깔려 있다고요. 갈라서 그 갈른 걸 가지고 재료 삼아서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창조로 완성을 하고 이제 티아맛을 다 평정해 가지고 혼돈의 세력을 싹 없앴어요. 그러면 그 말둑의 창조,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 말둑 앞에 모든 그 신들 나와 가지고 당신이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요, 우리의 신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수십 가지 이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끝내는 걸로 보통 신화가 끝난다고요. 이 말둑이라든지 각 나라의 국가 신들을 전부 다 뭐로 그리고 있냐면 창조했을 때 물의 세력을 피 터지게 싸워서 제 앞에서 이기신 분으로 전부 다 섬기고 있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말두기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말둑처럼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 한마디만 하면 딱딱 이루어진다고. 궁창을 물 사이에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딱 말만 하면 쫙 물이 반항도 못해요. 창세기 1장에서 반항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 제깍제깍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 때 창세기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그 큰 바다 짐승이 그 바다 짐승이 아니냐고 원어대로 그대로 살려서 한다면 큰 바다 괴물입니다. 티아맛, 라합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뛰놀게 한 관상어, 거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 티아맛, 레비아탄 용들을 그냥 바다에 잠깐 놀게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제압하고 바다를 제압하는 자가 최고신이라고요. 고대 근동에서. 근데 그 물을 제압하려면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말씀 하나로 물의 세력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그 물귀신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노는 피조물, 애완동물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다른 거짓 신들에게 속지 마라. 그런 신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애굽한 사람들, 그 우상 문화와 다신 문화에 쩔어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의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피조물이라고요. 사단 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단 꺾여졌습니다. 무속적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보인다면 보이는데 또 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그거랑 싸워야 되는 존재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막 흙 안 꺾고 막 안 꺾어도 다 꺾었다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니까.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도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무적행에서 어떻게 사단이 풀려납니까? 하나님 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다 시와 때를 따라 자기의 각본 드라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왜 활용하죠? 하나님 왜 천지를 만들고 왜 움직인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도록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요. 그럼 정말로 귀신과 흑암과 이런 세력들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걸 쫓아내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일평생 그 문제가 안 없어져도 괜찮다니. 그것 때문에 구원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사단은 내 속에 있는 사단이에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계속 내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단이 진짜 사단이지 밖에 나타나서 뿔 달고 나타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라고. 다 우리에게 유익해서 주신 것이지 가문의 저주가 그 저주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면 저주가 아니죠. 그 저주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든다면 그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굳이 없애실 이 땅과 하늘을 뭐하러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르시는 양육장이고 이 곳을 통해서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알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절대로 그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자로 살 겁니다. 이거 진짜 배운다면 그거 배운 자만 살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새하늘 새 땅이 아니죠. 거기에 합당한 자들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 땅에서 뭘 배워가냐면 그토록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해서는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린 다 망하는 건가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망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좀 후진 대학 가는 거고. 그 망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여기 창세기 1장에 계시된 하나님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도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상황과 환경을 볼 때도 다르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사실은 끝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 혼돈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거해야 될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씩 없애가세요. 첫째 날에 뭘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완전히 해결 안 됐죠. 여전히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온다고 그랬죠. 여전히 낮을 주관하는 해가 있고 밤을 주관하는 달이 있습니다. 빛이 있긴 있지만 온전하게 흑암의 세력이 안 물려쳐진 상태죠.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밤이 있습니까? 없죠. 계속 대낮이라고, 계속 성문을 열어놓는다고 그러죠. 대낮이니까. 거기는 더 이상 해, 달, 별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죠. 쓸데없다라고 그러죠. 우리 빛은 뭐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온 성을 낮과 밤이 없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비친다고 그러죠. 그 첫 세상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지점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신 건 맞지만 완성된 창조는 아니라고요. 흑암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지만 이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혼돈의 세력을 해결하시는 것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사역입니다. 혼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토후는 식물이나 사람들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황폐한 이유가 뭐 때문에? 물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역을 통해서 궁창 만들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이 묻은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른 육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바샤 묻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뭐가 드러나요? 야바샤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바샤가 드러나면 반드시 구원, 하나님의 새 인류 창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일을 하시면서 야바샤를 드러내시고 묻을 드러내시고 그 묻에 뭐가 살게 하세요? 각종 나무, 채소와 푸른 풀과 그리고 스스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죠. 이 땅이 황폐한 땅에서 이제 풍성한 과일과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넘쳐나는 풍성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사는, 이게 토후의 혼돈을 해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보후, 공허를 해결하시는, 먹을 게 없고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산다고 했는데 이제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땅에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땅에 육축도 만드시고 짐승들, 각종 짐승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으셔서 이 땅을 채워나가는 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는 토후와 보후와 그리고 흑암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흑암을 해결하고 토후와 보후를 해결하는 것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왜냐? 여전히 바다는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바다는 다시 몰려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시 토후와 보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창세기 6장에서 9장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계가 물로 잠기게 되는, 그게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위협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토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토후의 문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남아있는 게 첫 창조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후, 텅텅 비어있는 데를 채워놨지만 그 채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시지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자 이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채우셨지만 더 가득 채우셔야 될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그렇지만 it is not the best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긴 좋지만 최상은 아니다. 그거 논문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훌리라고 하는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인데 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는 아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놨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시켜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시간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심지어 사단까지도 활용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일단 1시간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30분 쉬고 4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